사람은 누구나 먹어야만 삽니다. 인간이 신과 다른 이유는, 다른 특징은 하나님은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셔서 외부로부터 생명력을 어떻게 취할 필요가 없지만 인간은 피조물인지라 외부로부터 생명력을 자꾸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음식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듯이 영혼의 양식이 있고 육신의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농사 지어서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를 먹어보셨는지,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만나를 먹어보셨습니까? 유튜브를 하다 보니, 유튜브에 이게 요즘에 온라인에 나오다 보니까, 원래 제가 주제를 삼는 것은 하늘 양식 만나, 이렇게 말이죠. 하늘 양식 만나, 생명 양식 만나, 이렇게 주제를 삼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좀 의미를 좀 새롭게 해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만나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이 양식을 먹어야만 됐습니다. 이 양식을 안 먹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일한 생명 양식이었는데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뭔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생에 처음 대하는 만나였습니다. 작고 가시 같고 모양이 진주같이 둥글고 세미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 목걸이 이거 가짜 배기는 좀 크지만은 진짜 배기는 대체적으로 좀 잔잔합니다. 큰 것들은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잔잔한데 어쨌든 조그만하게 무슨 이 까만 콩 같은 조그만한 이런 어떤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진 사방에 내려서 아침 이슬과 함께 내려가지고는 이슬은 사라지고 만나는 그대로 남았는데 해가 뜨면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 사방에 내린 만나를 보면서 서로서로 궁금히 여겼습니다.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게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 일생에 처음 대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만나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만나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우리 일생에 처음 대하는 것들인지라 아주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난지를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두 번 먹다가 보면은 이게 만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태반인 겁니다. 저희 집은 이 만나를 오랫동안 먹고 생활해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무렵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생활이 너무 어려운 속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딱 떨어져 가지고 생활할 게 없으면은 어디선가 돈이 생기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생기고 또 떨어지면은 어느 시점에 또 내려오는 겁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 계속 반복이 되었나 봐요. 전혀 몰랐어요.
어렵다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 행편을 좀 아는 사람들은 뭐라도 하나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얻어먹기도 하고, 신세만 지는 입장이었어요. 갚아줄, 뭔가 대갚을 이런 은혜를 갚을 그런 행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웠어요. 그 얼마나 어렵느냐, 이 쌀도 한 대박 두 대박 사 먹기도 하고, 또 슈퍼마켓 같은 데서 외상도 좀 먹고, 이렇게 말이죠. 삶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이런 빚이 항상 주변에 있어가지고 조금 생기면 조금 갚으면 또 조금 또 예상을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이 다 떨어지면은 어딘가든 모르게 어떤 원리든지 간에 돈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루는 드리고 집사람과 둘이서 집으로 간다고 걸어가는데 바닥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보 봐봐라. 이거 너무 신기하다. 봐봐, 우리가 돈 떨어지면 항상 돈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돈이 조금 생기면 이걸 어떻게든지 늘어뜨리지 말고 신세진데 얼른 갚자. 그러면 또 온다. 그때는 이게 만난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나고 신기해하면서 돈이 담은 몇만 해도 생기면 그동안에 신세진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과일 하나라도 뭐라든지 조금 갚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는 중에 생긴 거니까 어떻게든 아껴서 전략해서 쓰고 싶은 게 있거든요. 고래 심줄 너희들이 말이죠. 그렇게. 그런데 이거를 비밀을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이 생기면 얼른 신세를 조금이라도 갚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떨어지면 주시더라는 거죠.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신기하네. 훗날에 알았습니다. 이게 만나라는 것을 말이죠. 할렐루야. 이 만나라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 속에 먹는 양식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만나입니다. 이거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곡식입니다. 이거는 곡식이라는 거는 봄부터 가꾸어서 가을에 거두고 하는 1년 농사 아니에요. 이거는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양식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먹이시는데요.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거둘 수 없는 상황일 때, 자기 능력으로 생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특별 양식으로 내려주는 게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굶어 죽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조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만나가 일용할 양식으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내가 미리 만나 내리기 2, 3일 전부터 미리 구멍을 털고 그렇게 해서 어디서 빌리고 뭐로 하고 하면은 빚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절대로 빚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부터는 빚을 안 졌습니다. 한 번도 빚을 안 졌습니다. 내가 대수술을 몇 번씩 받았는데도 빚 한 번 진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졸업반일 때 하나님이 수술을 할 뜻을 주셔가지고 저 서울 경희대학병원, 지금 동서울 병원인가? 어쨌든 경희대학교에서 하는 그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인 이 고관절 수술하는 의사 우리 유명철 박사님한테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요. 비쌌습니다. 요즘 저는 의료보험이 있던 때도 아니고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믿고 수술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원의 그 당시에 그 수술비를 순전히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나로 떼었습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하루 식사하는 양이 그 말이 아니고 부족한 중에도 그때그때 필요를 공급하는 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학비가 필요하면 그거를 채우는 게 일용할 양식이 되고, 자식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 것도 채우는 게 일용할 양식이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날마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경험상에 보니까 한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이렇게 만나가 항상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그걸 갖고 생활하다 보면 한 3, 4일, 4, 5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아주 오랜 동안에 신학 공부 다 해가면서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만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만나를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빌려를 가고 뭐를 하고 구물을 털다 보니까 빚이 꼬박꼬박 지는데, 저희 가정은 두 아들 대학을 공부시키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다 했지만 학자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이 만나로 다 공급을 받았다 이거죠. 그렇다고 일을 했느냐? 일 안 했습니다. 일하는 게 없다 보니까 저 집사람도 일하는 게 없었습니다. 옛날에 신학 공부하기 전에, 옛날에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부흥사들이 오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학 공부할 때 어려웠는데 사모가 이런 채소 장사를 했네, 뭐를 했네, 행상을 했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했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내가 신학 공부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좀 뭔 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죠. 그래가 부업을 해보려고 재봉틀을 얻어다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막으시더라고. 이 만나를 경험하려고 했나 봐요. 여러분들이 은혜 전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3번을 도전을 하다가 막히길래 여보 하지 마라. 하나님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자. 이래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없이 생활을 하니까 시시로 때때로 생활비가 떨어지잖아요. 벌어놓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 당연히 돈이 많이 떨어지지. 계속해 떨어지지. 근데 이 만나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만 했습니다. 돈 떨어지면 하나님 다 떨어졌습니다. 딱 떨어지고 하나님 다 떨어집니다. 이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 어떤 누구든지 간에 우리 집에 와서 보름만 있어봐라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광야였거든요. 내가 굶어도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닐하우스 속에 딱 있어가지고, 농사에다 하우스촌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 집이 굶어도 모르고 죽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누구한테 내 생활 어렵다고, 때거리 없다고 손 한번 벌려본 적도 없습니다. 이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면서부터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나안 곡식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우리는 만나를 먹어봤냐? 만나를 알아. 만나를 먹어봤냐? 너희들은 안 먹어봤지? 메롱 그러려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는 만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거리 굶을 걱정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운데로만 가면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반드시 만나를 주신다는 것.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광야를 만나면 언제나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삶이란 절대 빈곤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몸이 아프다든지 직장이 잘렸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도무지 이래도 저래도 내가 생활할 길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를 채우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이 만나는 결코 남음이 없고 부족함도 없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좀 넉넉하게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불평이 생기려고 해요. 이 만난 줄을 몰라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 좀 넉넉하게 주시지. 그런데 알다시피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거는 저축하는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필요를 공급해서 죽지 않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주는 게 만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쌓아놓고 살던데 왜 이렇게 겨우 생활하게 이렇게 주십니까? 이러면서 입이 좀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만나라서 그래요.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축하지 않도록, 저축할 만큼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만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게 만난 줄 몰라가지고 좀 넉넉하게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고 아쉬워하고 탄식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게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절대 빈곤, 절대 이 광야를 만났을 때 내려주시는 이 만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불평을 깨끗이 제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에서도 만나는 내리지만 교회에도 만나는 내립니다. 교회도 가나안 곡식이 있고 만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도무지 우리의 교회의 재정 상태로 우리 교회의 행편과 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 교회 재정이 많이 필요했거든. 그런데 뭐 우리 일꾼들의 생활의 능력은 다 뻔한 거고, 누가 뭐 특별하게 헌금을 뭐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런데도 들어가야 할 돈은 많고, 이러면은 탄식이 되는 겁니다. 재정이 언제나 깔랑깔랑깔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탑니다. 왜냐? 이게 옛날에는요, 시골 교회 같은 저런 교회들은 재정이 없으면은 그냥 누가 주는 고구마라도 얻어먹고 뭐라도 하고 이렇게 버팁니다만, 지금은 전부 다 은행과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은행 이자 안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원리금 갚아야 하면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에 뭐 수백만 원 들어갔거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니, 교회적인 필요도 있는데 뭐 은행에 원리금도 많이 들어가야지, 뭐 관리비도 백만 원이 넘지, 좌우지간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교회 성도는 뭐 그렇지. 이러니까 어려움이 많잖아요. 광야를 만날 때가 많아요. 재정이 깔랑깔랑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를 하나님, 이번 주에 필요합니다. 은행 들어갈 마감 날을 하루 난간 놓고 당일 치기로 이렇게 응답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실수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부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험합니다. 각자의 믿음이야 뭐 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단 한 번도 만나가 내리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재정이 진짜 어려울 때는 차라리 있는 거 탁 틀어서 선교비로 보내버립니다. 왜냐?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더 그다음부터 더 풍성히 주셔요. 깔랑깔랑 한 주 계속 그냥 한 주에 뭐 200~300석 막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슬아슬하게 나가던가, 장로님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선교비 좀 보냅시다. 좀 심어야 되겠다. 이거 도대체가 답답해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있는 거 딸딸 그거 선교비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 아슬아슬하던 게 선교비를 탁 들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죽어야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만나를 내리시는데 남음도 없지만 부족함도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만 재미있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재미있게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개척기 힘들지요? 어렵지요? 저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왜냐? 만나는 광야를 만날 때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만나를 통해서만 주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만나는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들러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는데 많이 거둔 자도 있었지만 적게 거둔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막에 있는 자들, 거두러 나갈 수 없는 노약자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도 거두라 했는데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는데 각자의 양식대로 일용할 양식으로 딱 한 오멜씩 나누어 보니까 남음도 없지만 부족함도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나누어야만 합니다. 만나는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누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없는 거를 빚을 내서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있는 거 어떻게든 해서 공급을 하면은 절대로 부족해지지 않는 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그래서 담대하게 선교든 구제든 뭐든지 합니다. 우리 올해 들어서 선교 참 많이 했습니다. 선교비 수천만 원 보냈거든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우리 교회에서 수천만 원 선교비 보낼 처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데 재정이 좀 우리 하나님이 뭐 이런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혹은 이런저런 어떤 때에 하나님이 좀 풍성케 하셔서 재정이 넉넉하면은 야, 이 귀한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 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보내고 어려울 때는 어려우니까 이거 맞나 이거 좀 나누자 이래가지고 얼른 좀 해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늘의 칭찬과 상급은 고스란히 쌓이겠지만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움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 베풀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는 비록 많이는 못 쌓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부욕해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쌓게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조금 도로면 그걸 움켜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빛이 안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특별 양식으로 공급하시고 가나안 곡식으로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저희 가정에도 내가 이 사례비로 생활할 수 있을 때는 사례비로 생활합니다만은 여기 부족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만나는 내려옵니다. 제 아내가 담대하게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없으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나 선교를 위해서나 구제를 향해서나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면 천국의 칭찬과 상급을 준비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능력 있는 성도들은 열심히 해서 베풀고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곡식 이것처럼 우리가 소득이 풍성하면 그건 나한테만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장막에 있는 자들도 위하라고 하듯이 열심히 우리가 능력 있게 거두면 그 은혜를 또 베풀고 나누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해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도 영원히 칭찬과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양극화되는 게 아주 심해집니다. 중산층은 점점 사라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런 시대입니다만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이런 양극화를 불러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지탄하지 말고 믿는 우리들부터 베풀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만나는 청지기적 물질관을 배우게 합니다. 신명기에서 14장 2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에도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 중에 나누어 주는 것을 먹는 쪽이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귀하이면 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남에게 베풀고 나누게 하는 쪽이 복이 되겠어요? 베풀고 나누는 쪽이 복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것이냐 이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베풀고 나누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고 헌신해서 쓰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베풀고 나누면은 남음도 없지만 절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 이 만나는 우리의 탐욕의 마음을 버리도록 해주십니다. 출애굽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는 다음 날을 남기겠다고 저축한다는 것은 그렇게 복이 안 되고 아낀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열심히 자기 하나님을 믿고 내일 줄 것은 또 내일 염려하면서 오늘은 내가 할 바를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때가 있으면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베풀고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드려가면서 오늘 나 할 일을 하고 나면 내일은 반드시 내일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한번 맛봐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안 주면 어떻게? 안 주지 않습니다. 아직 한 번도 수십 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이 실수를 해본 경험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못 믿겠다면 우리 재정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맞아요, 장로님? 그렇게 한번 살짝 물어보고 권사님 맞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봐요. 이렇게 한번 살짝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진짜라고 여러분을 설명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재물을 쌓아놓고 살려고 하면은 우리 신앙의 부패와 삶의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을 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다가 기업을 쌓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늘이 부활을 쌓아야 합니다. 하늘이 부활을 쌓는다고 그러면은 생활이 다 어렵느냐? 안 그렇습니다. 베풀고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더욱더 쌀 곳이 없도록 채워 넘치게 부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하면은 하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도 쌓여지고 나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인 이 만나, 영의 양식 만나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 영혼의 생명 양식이라고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만나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성경 만나 성경.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 만나도 처음 대하는 성도들은 아주 생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라가지고 이 목사가 설교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의 음성으로 듣고 살다 보니까 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 생소한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인데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이거를 받아 먹으면 다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근데 이 양식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뭐지? 이랬듯이 여전히 오늘날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 나온 분은 처음 나온 대로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은 오랜 신앙생활 한 대로 만나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여기서 전거되는 이 만나가 너무 신기한 겁니다. 생소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음성으로 생각되는데 분명히 사람의 음성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설교자의 장목사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봐가지고 이게 너무 생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러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은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목사님이 하는 말일 거다 이리 생각을 해가지고 때로는 막 불평도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만나라서 그렇습니다. 만나는 생소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만나를 처음 대할 때 너무 생소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한번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닫히지 말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공급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만나 말이죠. 이거를 먹어야만 삽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풍족한 양식이 없으면 양이 삐삐 말라집니다. 설교자가 이 영의 양식이 풍성하지 않으면 양들의 이 믿음의 이 모습이, 영의 모습이 비쩍 말라서 병들어지고 골아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못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못 먹으면 죽잖아요. 비찍 말라가다가.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하시는 이 은혜를 기쁘게 아멘하면 잘 받아만 먹으면 여러 부분에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삶도 풍성해지고 영혼도 강건해져서 심령도 강건해지고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되고 아주 강건한 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거든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취사 선택을 하고 다 이렇게 쳐내다 보면은 비쩍 마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른다 그죠? 자기 영혼의 양식인 줄을. 여러분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혼의 만나는 대체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로 공급이 됩니다. 성경에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대체로 잘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으로서 그냥 읽어 나가다 보니까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도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지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 자꾸 이거 숨기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아담이 나무 뒤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듯이 우리는 어떤 방패막이 뒤로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주여 나를 치료해 주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면 놓는데 대체로 우리는 정욕과 죄가 많아가지고 이걸 움켜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원치도 아니하고 마음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거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양심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벌거벗은 것같이 우리를 드러내게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면 여러분의 양심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행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말이야 나의 양심을 꼭꼭 찌른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꼭꼭 찌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라고. 이게 안 드러나면 내 양심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어둠의 특징은 모든 걸 숨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행위가 옳은지 그런지 대체로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를 해주고 책망을 하고 건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 드러내주니까 속상해지는 거죠. 목사님이 나를 꼭꼭 찌른다고 말이야. 나보고 하는 소리라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나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보고 하는 소리 맞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죄로 여러분의 속을 알겠어요. 사람인데.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해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고 나는 다만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건 다 복이 돼요. 믿음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다 위로가 되고 복이 되죠. 그런데 책망이나 근고의 말씀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은 먹어야 살아나요. 그거를 배척해버리면 내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주님께로 돌이킬 길이 없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들이 그걸 욕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욕으로 여기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 지금까지.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려고 주님 주시는 처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그건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하는 말씀 치고 순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전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지도 못하는 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그거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혹은 나를 회개케 하려고, 혹은 이제 주님을 따라 나아오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그걸 받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기분적으로 좀 안 좋다고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이 어느 금의 복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 말씀이 어디 있어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받아만 먹으면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복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가리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고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어느샌가 내가 치료가 되는데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것도 사라지고 심약하고 나약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이 그렇습니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수많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반석에서 물을 마시며 그렇게 나아갔지만 많은 이들이 그냥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못 받아가지고 많은 이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 만나를 먹게 하시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라고 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나를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이 더 성화가 되고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자기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내 인간적인 감정, 생각, 욕심 이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날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면서 말이죠.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이 강대상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려갔을 때는 여러분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의 개개인을 대할 때는 인간 장정관이도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는 장정관이는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심 없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시면 복이 되는데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면 되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면 되고 따라와라 하면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